이제 사실 이 새벽 기도 이렇게 주 한 주간 하다 보면은 금요일 같은 때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요,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이 예배당 오기 전에는 목이 안 잠겼는데 이상하게 참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것 같아요. 예,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참여를 하고 동화를 하고 간구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이제 겨울에 되면은 이제 고구마를 찌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으면 이 젓가락에 쑥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젖게 되는데, 오늘 금요일 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는 이제 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봄이 오고 그랬으니까 내일은 좀 전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도 살피면서 좀 이제 청소하는데 도움을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텃밭이 있죠. 지금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그냥 이렇게 쌀죽이나 뭐 야채죽이나 이렇게 많이 끓여가지고 오셔서 교회 하루 종일 있으실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서로 좀 좋은 시간으로 그렇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여행하듯이 한 곳 한 곳 여행을 하면서 이 시간을 또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시 45분인데 6시 5분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렸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즘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참 요한은 요즘 세상에 살면 아주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 우리 오늘 반주자하고 같은 것 같아. 생각이 특별하고 깊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그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나사로가 사는 것은 나사로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들은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만두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로마의 박해가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 동네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 자체 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믿느냐, 믿게 하려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쳤죠. 2000년 전에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I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AI를 딱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AI가 뭐야?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딱 생기면 그 뒤에 뭐가 하나 있는가? Artificial Intelligence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이끄느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깊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으셨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살았을까? 그리고 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몇 년을 지나야 깊어집니까? 민들레 교회 와서 3년 지나니까 목사님 다 알 것 같다 하신 분 아멘. 10년을 지나도 가까워지지 않더라. 아멘.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지내야 가까워지는지. 좌우지간 이분들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전에도 알았던지. 근데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쪽에 살았다면은 그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묘미가 있어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은 자유지요. 이분들이 아마 갈릴리 쪽에 사셨다가 예수님과 오래 지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은 시간의 성숙이 필요해요.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개인적인 믿음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바탕으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과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나사로가 병들고 곧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자, 6절 7절 보십시다.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돌이죠. 네.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돌인데 예수님은 그쪽을 가면은 돌로 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피해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서 지금 갈릴리 쪽에 오셨는데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 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의 무슨 어떤 결단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갈 때. 생각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갈 때 내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가난했어요.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예수님 좀 힘있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사귀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가난하고 뭐 참 이렇게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순수하며 순수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순수함과 청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는 거죠. 가난을 보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어렵게 상황하는데 살아가면서도 마음만은 참 보배와 같구나. 보화와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라비어 그럽니다. 라비어. 라비라는 말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대 시대는 그래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들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어른, 라비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라비어, 랍온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My Lord,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뭐냐면은 내 모든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른 머리가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자유가 없겠네.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하나도 가진 게 없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터득하고 깨닫고
몸에 체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묵상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에 살고 베다니 쪽에 살고 예수님의 갈릴 쪽에 머물렀는데 지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빨리 달려가겠지요. 큰일이 아니면 안 달려가겠지요. 그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의무에서 달려갈 수도 있어요. 내 직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직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그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멀리서 유대로 가면 다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달려가서 우리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살리자, 이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완벽하게 맡겨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내 어렸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주셨고 내 젊은 날에도 인도했었고 이제는 완전히 맡기고 살아야지, 완벽하게 나를 의탁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언제 들겠습니까? 이미 들었고 계속 들었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요 충만한 거 다 보이더라고. 탁구할 때 뭐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탁구라도 충만해야지. 교회에서 탁구.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님,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녁이고 낮이고 탁구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야 참 좋다. 탁구 이게 참 저 갖다 놓은 지 한 1년 됐는데 탁구 반주자 아버지가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보통 지혜가 많아요. 예.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가 몸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교회 와서 웃으면 탁구 치면서 다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보니까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을 보니까 자우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유대로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은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사람의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나의 생명의 어떤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 드린다라는 말이 요즘 말로 말하는 커넥팅, 드리고 나는 없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링크되고 커넥팅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커넥팅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요, 이렇게 통하게 하고 땡기게 하고. 요즘 그런 얘기 있으면은 이제 성차별이라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을 썼어요. 배신당한 여자보다 잊혀진 여인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누구는 그렇더라 이러면 성차별 용어예요. 그래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면 괜찮지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가장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면 내가 가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놓고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자꾸 이런 말을 자꾸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살았는데, 이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베다니 즉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에 살고 갈릴리 쪽에 살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 공생애를 3년 했는데 그 3년 안에 이 사람들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되었을까? 참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들을 보았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미 성숙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다 뭐 봐줄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만 얼마나 이 사랑을 잘 표현하냐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다, 이 얘기를 써요.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은 사랑은 어떤 걸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땡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 체험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죠. 체험이라고 해서 뭐 지르라고 막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를 않고, 예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나의 삶과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이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같이 활동을 할 때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지요.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였더라, 이게 자주 나와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글만 나와. 그런데 베드로 얘기는 좀 나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큰 일을 해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어디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이렇게 3명과 같이 뭘 하셨더라, 이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 외에 요한과 야고보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안드레가 한 번인가 나오고 빌립이 한 2번 나오고 끝이에요. 빌립도 뭡니까 오병이 기적 나눌 때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가이드 할 때 잠깐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도마란 사람의 얘기가 몇 번씩 돌출하듯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갔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또 가시려고 그래요? 가지 맙시다. 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격이에요 지금. 근데 디두모란 토마가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인 강력함이 있었는지 가자 이거예요. 죽으면 죽자 이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났어요. 장부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21세기 여자로 태어났어요. 해보자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디두모란 도마의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진짜야? 너희들 봤어? 그래? 내가 분명히 좀 봐야 되는데 참으로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30년 후에 40년 후쯤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엘리트들도 아무도, 제가 21세기에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12제자의 행적을 남겨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오른손이 아닌 것 왼손이 모른 상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통을 남기고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간혹 이름만 디두모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죽어요. 지금 전설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도 초대교회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박해 속에 있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12사도의 행적을 남긴 기록물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새벽기도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른 교회들은 너무 휘황찬란해서 여러분 휘황찬란한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벗어야 될 거예요. 환호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게 거품이 돼야죠.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환원 선자들에게 주님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지만은 그 소리에 취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귀 발걸음에 발자국 소리는 자기에게 들었지만 거기서 다시 내리시지 않고 뒤로 빠꾸 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 디도모 도마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한번 살아갈 때 가다가 뜨거워져야 될 때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늘 뜨겁습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 인생 한번 뜨거워지리라. 아멘. 내 삶이 한번 뜨거워지리라.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70이 넘으신 분이, 저는 이제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기도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이제 6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7시 반, 8시까지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예, 뜨거운 거죠, 뜨거워. 큰 소리를 진다고 뜨거운 게 아니라, 야,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유다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참 저 사람을 몰라봤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든든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도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한 세상 사람들처럼 연속국에 나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야. 뚜벅뚜벅 하는구나.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디도모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은혜 중에 평안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이었다 묵상해 봅니다. 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라고요.